자, 오늘 신약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10가지. 그거 우리 한번 하고 신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자 10가지 시대. 저도 한 번도 예습 안 해보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또 틀릴까 사실 약간 겁내요. 자,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하도 많이 하니까 제 같은 돌머리 비슷한 사람도 다 배웁니다. 자, 요 10가지는 여러분들이 툭 건드리면 항상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 보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신약 이야기. 자, 6번 신약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 되는데, 신약에서 이제 무슨 지리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지도, 팔레스타인 지도,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지도,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지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그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또 신약의 좀 역사적인 배경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신약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면 침묵 시대 때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묵 시대 때 준비되었던 것, 우리가 그 마카비 왕조 얘기 이런 것도 했었고, 하스몬 왕조 얘기도 했었고,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들으니까 들어봤다는 건 기억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돼요. 하스몬 왕조가 뭐였더라, 뭐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딱 준비된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86페이지 제가 약간 읽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제가 먼저 앞에 읽어볼게요. 신약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 이제 막 이제 레슬링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인류 역사, 특히 서구의 역사를 구성한 2개의 큰 흐름이 있다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2개의 흐름은 언제 만났을까요?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아마 그 순간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엄청난 변화와 혼동이 있으면서도 많은 물고기 떼가 몰려드는 황금 어장이 성립되듯이 역사의 경랑이 일어남을 의미하면서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점잖게 다방에서 차 마시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씨름판에서 인상 부르러 떨면서 피 터지게 싸우며 만났습니다. 결과는 일단 헬레니즘의 승리였습니다. 헬레니즘 그런 뭔가 하면 그리스 철학, 문학, 문화 이런 걸 말하죠. 겉으로 보면은 헬레니즘이 이긴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헬레니즘의 승리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의 무서운 뒤집기, 속 알맹이 파묻기 전법에 의하여 내면적으로는, 특히 영적으로는 헤브라이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적절히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전히 구약 시대부터 오는 유대이즘, 이제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하죠. 유대이즘 또는 헤브라이즘의 내용적인 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면은 2가지 차원에서 신약을 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관점인데, 하나는 신약을 헬레니즘으로 보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게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유대이즘, 구약에서 계속 왔던 그 유대이즘의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랍비로 보는 관점, 요거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랍비들이 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는 것. 제자들이 배와 거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는 그 당시에 유대이즘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랍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유대이즘이 있죠.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헬레니즘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 로고스로 본 거. 로고스는 전형적인 헬레니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는 말로 바꿨어요. 로고스는 뭐 최고 이성, 절대 이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헬레니즘은 그리스 철학, 역사, 문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 그러면은 헬레니즘 그러면 눈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딱 생각나는 게 누구 떠오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철학적인,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그 철학의 원조가 전부 다 헬레니즘에서 다 나온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그 헬라어로 로고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로고스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돌아섰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을 헬레니즘으로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이즘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것이 옳으냐? 둘 다 있습니다. 보면 둘 다. 자, 우리도 가장 쉽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민자잖아요. 우리한테는 미국적인 게 있습니까? 한국적인 게 있습니까? 둘 다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떨 때는 어색해요. 아니 저만 해도 이제 제가 2000년도 미국 왔으니까 이제 20년을 넘어갑니다. 우리 이민 선배님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이게 다 제 선배들, 이민 다 제 선배인데, 근데 20년 살다가 한국 가보면은,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벌써 이제 내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는, 우리 이민자 안에는 미국과 한국과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승리냐? 그게 안 중요한, 같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 헬레니즘하고 유대이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별다른 얘기지만은 바로 요런 곳에서 창조적인 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서 경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괴롭지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을 받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도전에 응전할 때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변에 자극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침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보면은 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하고 같이 쭉 성경이 나타나는 건데 오늘 이 책에는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중에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인데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그거 나올 때 한번 보고요. 자, 8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 배경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 역사적 배경 시작.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 자,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나온 겁니다. 로마입니다. 자, 헬레니즘, 유대이즘이라고 말을 하지만 로마이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즘이라는 것이 어떤 이데야 사상입니다. 사상. 큰 오랜 세월을 하면서 그 큰 사상, 그러니까 이데야, 이념인데 헬레니즘은 있고 유대이즘인데 로마이즘은 없어요. 그러면 로마는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빌리냐? 헬라 거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로마를 공부하면은 그 철학과 역사와 이런 거 보면 다 헬라 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로마는 그거를 이용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이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실용적인 거, 로마 법, 로마 건축, 로마 통치 시스템, 이런 것은 사실은 헬라나 유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아까 제가 이제 성경에서 신약을 공부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로마를 공부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로마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그 시대의 로마의 통치 시스템, 사회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신약을 좀 더 깊이 공부하려면 이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뭐 논문은 안 썼지만은 그때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던 게 로마예요. 사실은 저는 요 로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쓸까 준비하다가, 옛날 얘기지만 동양제일교회 이제 목회하러 와서 이제 논문은 다 안 썼는데,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로마 문화의 옷을 입고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민족.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헬라, 로마, 유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격동과 어떤 혼란과 갈등과 새로운 게 뭔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버나움의 백부장, 어디에서 온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은 로마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헬레니즘, 유대이즘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통치 시스템은 전부 다 로마 통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옷, 로마의 모자, 그리고 그리고 방랑하는 유대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 괜찮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갈로 해놨죠. 침묵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바로 신약 시대의 역사적 배경.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실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침묵 시대 때 아까 뭐 마카비니, 하스모니니, 뭐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나왔고 사두개인이 왜 나왔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2주 전에. 바로 그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거 사실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이제 아래와 같다, 더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자, 1. 정치적 상황, 2. 사회적 상황, 3. 문화 사상적 상황, 4. 영적 상황. 자, 1. 정치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노선희 전도사님 정치적 상황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1. 정치적 상황.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강대국 가운데 5번째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던 대제국으로서 강력한 법에 의해 통치하던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였다.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자치권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비교적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적은 지역에는 분봉함, 예를 들어 헤롯을 두어 다스리게 했고, 나머지에는 총독, 예를 들어 빌라도를 파견하여 강력하게 통치했다. 예, 자, 정치적 상황 그러면 무조건 로마입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 하에 있었거든요. 유대 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헬라 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은 로마인데요. 자,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점이 요겁니다. 바로 로마의, 그러니까 이제 제국을 공부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에 의하면은 미국이 로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해요. 자, 로마가 왜 제국이 될 수 있냐? 뭐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로마는 포용 정책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들 다 받아들여요. 너희들 신들 섬기는 신, 오케이, 섬겨라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게 로마 황제신.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해서 하나로 통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섬겨라. 그러나 로마 황제도 섬기고 섬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 절대로 안 돼. 로마 신만 섬겨야 돼. 그게 아니고 너희들 신도 섬겨 괜찮아. 그런데 로마 신도 섬겨야 돼. 로마 황제도 섬겨야 돼.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땅을 차지하면은 거기에 또 나오죠.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고 이렇게 굉장히 포용 정책.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뭡니까? 포용 정책. 그게 이민 정책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적당히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는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지 결정권이 확 쥐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로마가 가져갔어요, 그거는. 그러면서 사형권은 안 주면서 적당히 너희들끼리 감옥에 가둬도 되고 그러니까 그 곤장을 때려도 되고 그런 건 괜찮아. 그러나 사형권은 안 돼.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강대국 가운데 5번째 로마. 자, 그러면은 우리 구약에 로마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어느 나라? 제일 처음부터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면은 저도 착각했어요. 그러면은 아수르는 빼야 되겠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런데 사실은 아수르도 북이스라엘 다스리기 때문에 넣어도 돼요, 사실은.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 만약에 5번째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구약에 이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까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구약이 어쩌면은 헬라를 안 열 수가 있어요. 왜? 구약 성경까지는 헬라는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요거는 확실히 구약 시대 역사를 보면은 제국들, 애굽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근데 5개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 5번째니까 4개로 하면은 하나를 뺀다면은 아수르를 빼든지 헬라를 뺄 거예요. 헬라를 빼는 이유는 구약에는 헬라가 안 나오니까 빼는 거고, 그러면 헬라를 넣으면 아수르는 전체 나라를 통치 못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만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책의 저자는 5번째 로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5번째 아니면 6번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아수르, 북이스라엘 정부, 그 다음에 남유다, 바벨론, 그리고 전부 다 통치하는 했는 페르시아, 그 메데 바사죠.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죠? 자, 이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통치했던 대제국으로서 강력한 법에 의해 통치하던 비교적 정의로운,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가 있잖아요. 로마의 법.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제국을 다스리려면 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법치주의가 안 되면 제국을 못 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전부 다 문화가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전부 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역사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걸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퀸즈에 있는 경찰도 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퀸즈 쪽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법이 통치하던 비교적 정의를 놨다.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자치권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비교적 반란이 일어나서 소지가 적은 지역에는 분봉왕, 좀 괜찮은 때는 분봉왕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그 나머지는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파견해서 너희들끼리 좀 자치적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끼리 찢고 뽑고 하는 거는 괜찮아. 하나는 안 돼. 반역은 안 돼. 다른 거는 너희들끼리 좀 찢고 뽑고 종교니 이러니 괜찮아. 내가 너희들한테 자치권 줬어. 괜찮아. 그런데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거는 용서 없습니다. 그대로 막 로마 제국에 가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죠? 자, 이제 사회적 상황 보겠습니다. 여기 정치적. 그럼 정치적 상황 그러면 한마디로 생각하면 로마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 정복당, 이미옥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예. 사회적 상황,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주변 다른 민족과 똑같은 식민지 백성이었다. 하지만 돈 혹은 다른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사회는 한마디로 갈등 그 자체였다.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 정치적 갈등. 2.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갈등, 경제적 갈등. 3.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비판 세력 사이의 갈등, 종교적 갈등. 4.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 문화적 갈등. 예, 자, 사회적 상황 갈등은 이거는요 전 세계 다 공통이에요. 사실은 이런 갈등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대신 이제 정도 차이고 얼마나 이 갈등의 정도가 심하냐, 그리고 갈등이 얼마나 다양하냐 그 차이지. 어느 사회인들 사람이 사는 사이에 이런 사회적 갈등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다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시대가 이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갈등이야 문제야. 저는 문제가 하나도 아닙니다. 동서간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는 게 인간 사회예요. 남과 북이 갈등 당연히 있는 거죠. 태어난 곳이 제가 어릴 때 뭐냐면 제가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도요 윗동네 아랫동네 맨날 돌멩이 던지고 싸웠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윗동네 아들이 구슬치기 하러 딱 아랫동네 오면요 애들 막 놀리고 다 구슬도 뺏고 막 그래서 그때가 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윗동네에 뭐 가서 사오라 그러면은 구슬하고 딱지 다 놔두고 가요. 왜? 그거 붙잡혀가지고 뺏길까봐. 진짜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동네 윗동네 아랫동네 봐요. 걸어가도 2분 3분밖에 안 돼. 지금 생각하면은 그 2분 3분 안에 거리도 윗동네 아랫동네끼리 윗동네 어들이 아랫동네 오면 또 막 위협하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 갈등을 말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심했느냐, 얼마나 다양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갈등이 있었다. 당연하지 갈등이 있죠.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요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한데 갈등이 있죠, 그죠? 자,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첫 번째 정치적 갈등. 당연히죠, 당연하죠. 자, 이건 아까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 한 나라가 제국이고 다른 나라가 식민지를 하고 있는데 갈등이 안 일어나면 이게 비정상이죠. 당연히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이제 독립투쟁 간의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독립투쟁 누가?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 칼에 그 뭡니까? 그 자객들이 사용하는 조그만 단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시칼이라고 말해요. 시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크리가 조그만 단도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테러 분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가 시크리가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무장폭력 독립단체 멤버였어요. 열심당 시몬. 바로 그거였어요. 그죠? 그거에 있었고. 자, 2번 갈로 2번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갈등. 이거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니까. 3번. 이제 요게 좀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할 게 있죠.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비판 세력 사이의 갈등. 자, 요걸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구조를 보면은 종교적 기득권은 누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된 비판 세력은 누구? 바리새파 사람들. 공부했죠? 2주 전에 3주 전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래도 백성들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제 권력 편에 선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두개인파. 엘리트면서도 소수이면서 항상 권력적, 헤롯하고 항상 짝짝꿍 되는 쪽. 여기에 반대해서 백성들하고 하는 이쪽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현세 것만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영적인 것을 믿는 자네.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정확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 관심 없어. 그저 종교적인 기득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세력을 누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들이고 그쪽에 같은 부류로 따지자면 이제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그런 갈등 등은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흔적들이 나타나요. 자,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좀 신학교에서 좀 깊이 배우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4번 본토 유대인과 헬라판 유대인의 갈등. 이거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유대파 유대인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파 유대인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그게 갈등이 생겨납니다. 뭐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잖아. 유대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자기 유대파 유대인들만 자꾸 구제해. 헬라파 빠져 같은 유대. 그러니까 헬라파가 또 뭐 왜 우리는 빠지느냐 해서 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래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교회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인데 1구역, 2구역이 합쳐가지고 3구역, 4구역 막 배쳐가고 3, 4구역이 또 합쳐가지고 1구역, 2구역 배쳐가고 그런 구조 교회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제 유대파 유대인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스데반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순교당한 스데반.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런 갈등이 있었다. 자, 3번 문화. 자, 요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김태학 은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문화, 사상적 상황, 전통적인 유대주의의 헬라 사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전통적인 히브리적 사고와 이와는 전혀 다른 헬라적 사고가 부딪히고 있었다.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 신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 관계 중심의 사고, 개체 중심의 사고, 느낌 중심의 사고, 논리 중심의 사고, 동적인 사고, 정치적, 공간적 사고, 의미 중심의 사고, 사실 중심의 사고.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와 사상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지중해 연안의 각 민족들이 사상까지 가세해서 큰 혼돈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다. 예. 저는 이 성경 공부 이거 하면서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 내용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어떨 때는 되게 깊이 들어가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데 관련된 책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대이즘의 어떤 것이고 헬레니즘이 어떤 것이고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간단하게 아주 잘 정리가 됐는데 자, 아까 제가 히브리적 사고, 헬레니즘하고 둘 다인데 뭐 둘 다 겹치는 것도 많고 그런 특징을 보면은 헬라적 사고는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아까 말한 헬레니즘 그러니까 유대인 쪽은 하나님 유일신 중심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이고 그게 그런 흐름이 대체로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적 사고는 신 중심 사고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신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여. 신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여. 제우스 그래도 이 제우스가 진짜로 유일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적.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을 해요. 신화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화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이 신 위에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인간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이즘은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죠. 그분을 위해서 영광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래서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하고 신 중심의 사고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 중심의 사고는 관계 중심이죠.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헬라는 개체 중심의 사고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니까 자기 개인 중심의 사고입니다. 뭐 그리고 흐름이 똑같죠, 그죠? 다음에는 히브리적 사고는 굉장히 느낌 중심입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아까 말한 철학 이런 거니까 이성 논리 중심의 사고죠.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굉장히 움직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적입니다. 사건 중심 이런 건데 헬라적 사고는 정치적 공간적 사고 뭔가 좀 그러니까 유대이즘은 동적이라면은 헬레니즘은 정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가만히 철학하고 그러나 유대이즘은
하여튼 움직여야 돼요. 하여튼 뭐 전쟁도 해야 되고 이방인도 쫓아내야 되고 막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가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의미는 둘째 치더라도 사실, 일어난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의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사실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헬레니즘은 의미보다 일어난 사실이 더 중요하다. 자, 사실이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둘 다 사실은 중요하죠. 사실이 없는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이 없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미 없는 사실이 무슨 필요가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사실이. 그 사실은 진짜로 그냥 껍데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막 섞이고 융합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헬레니즘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같이 막 이렇게 막 섞이는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영적인 상황 한번 이미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적인 상황,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헬라의 통치자 셀루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던 마카비안들은 왕이 되어 하스몬 왕조를 창설하고 지배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는 무너진 대제사장의 전통에 아론의 후손도 아닌 자신들이 있겠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로 왕권을 에돔의 거부인 헤롯에게 빼앗기자 로마가 비교적 자치권을 인정해주던 종교권을 거머쥐고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다. 이들은 옹호하는 무리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비판하는 무리들이나 바리새인 모두 세속주의 형식주의로 변해갔고 백성들은 영적, 신적, 육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고 있었다. 예, 요거 우리가 사실 그 앞에서 했는 겁니다. 그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마카비 가문이. 그죠? 왜냐하면은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못 오겠잖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돼지 가지고 장사하고, 돼지 머리 가지고 제사 지내고,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러니까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거기 막 저항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잠시 동안 이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는 좋았는데, 그럴 때부터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헬라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계속 경건히 힘써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권력을 딱 쥐면은 거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부터 형식주의가 되고 이게 대제사장 원래 우리말로 레위 지파 가운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없이 자기 자손을 막 대제사장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타락하고 형식화되어 가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 나타나고 그걸 또 비판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한 발자국 물러나면 똑같이 형식주의고 똑같이 세속주의에 물들었던. 그러나 이때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 사상.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보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늘 그래서 사람을 기웃기웃.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오병이어기죠. 그걸 쫙 베푸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우리들의 메시아다. 거기서 뭘 받는가 하면은 모세의 모습을 본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흔적들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광야에 모은 사람을 다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마음속에 있던 열망들이 막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임금이 메시아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큰 민족이 되는 거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에 제일 큰 민족이 되는 거는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나라만 달랐지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 때 이렇게 형식화되고 세속화될 때 대신 백성들은 어쨌든지 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8페이지 확인. 자, 역사적 배경 우리 한번 읽으면서 답을 달아볼까요? 시작.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 자, 세 단어가 중요하죠. 헬라, 로마, 유대. 여기 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죠? 자, 서로 연결해 봅시다. 정치적 상황 어디죠? 그렇죠. 두 번째,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상황은 어느 겁니까?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거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3번 문화 사회적 상황은 뭡니까? 그렇죠.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레사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다음에 영적 상황.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자, 이제 신약 지리. 제가 좋아하는 지리. 저는 지도 보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 저는 동네 지도 보는 것도 재밌고, 퀸즈 카운티 지도 보는 것도 재밌고, 맨하탄 지도 보는 것도 재밌고, 저는 하여튼 지도 보는 게 재밌어요. 도로도 보는 게 재밌고, 어디 영화관이 있는가, 도서관 지도도 재밌고, 영화 다 재밌어요. 하여튼 저는 이 지도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지도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자, 이 신약 성경과 지리, 복음서의 지리. 자, 김수정 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로님? 복음서의 지리 89페이지. 예? 아니요, 김수정 장로님. 예, 기침 괜찮으시면 예, 읽으시면 예. 신약 성경의 지리 앞에서 한 성서의 지리와 기호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는 예, 무료입니다. 자, 복음서의 지리 읽어주십시오. 예. 복음서의 지리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된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지리적인 무대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된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국으로 갔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 여행을 해본 일이 없었다. 인도에서 한때 예수님이 12세 때부터 30세 때까지 인도에 가서 불교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UFO를 타고 온 우주인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허무맹랑하고 맹랑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의 지리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에 있는 거 여기에 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러니까 요거 안에서 복음서가 일어나는 일이 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요게 한 경상북도 정도 되는가 그 정도래요. 지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다예요. 그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차 타면 1시간 반 만에 쭉 내려와요. 그냥 우리 여기서 뉴저지 남쪽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거기 한 국가야. 여기 아주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 중요한 지역들, 장소들, 도시들 이제 평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역 이덕상 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수역.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성경의 지리 전반에 대해서 공부했으므로 여기서는 복습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동일한 것입니다. 강물이나 바다가 이사가지 않고 거기 계속 사는 한에서는 1. 지중해 예, 읽어주십시오. 괜찮아요. 예.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자, 요건 아주 쉽죠, 그죠? 자, 우리 요 공부하면서 자, 1번이 지중해죠, 2번이 갈릴리죠, 그 중간에 요단강이죠, 마지막 사해죠. 통과.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할 거 없고 통과. 자, 90페이지. 이제 여기 좀 중요한데 지방, 지역과 도시들. 자, 일단은 갈릴리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제일 북쪽에 죄송합니다.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제일 북쪽에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여기 요단강은 지중해 사이인데 굳이 따지면 요단강 건넌 요단강 동편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A, B, C, D라고 나오는데 여기 어딘가 하면 이쪽 지도에 91페이지 지도에 답을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A 제일 위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는 갈릴리에서 사역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뭐 얼마 안 돼요, 그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갈릴리 산지 전체.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전사님 요거. 자, 받으셨죠, 여러분, 그죠? 제가 지도 두 개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그래도 쉽게 됐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한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해 지중해 되어 있는 거. 자, 그 갈릴리 대가 있죠? 그 다음 중간에 뭡니까? 크게 사마리아. 그 다음 그 밑에 유대. 예, 요게 크게 답니다. 뭐, 오른쪽에 데가볼리, 베리아, 요거는 일단은 제쳐놓고. 예,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가나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 3등분으로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그죠? 자, 요 지도를 보면서 자, 그럼 갈릴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 그러면은 갈릴리 바닷가 호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A 갈릴리 지방 교재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산지 전체의 지방으로서 산세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높은 갈릴리와 낮은 갈릴리로 나눌 수 있다. 높은 지역은 높은 갈릴리, 낮은 갈릴리 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 갈릴리는 주님 오시기 전 거의 800년을 이방 땅에 속하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다. 그래서 갈릴리의 별명이 뭐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신 800년 이방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인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연적인 혜택이 풍부한 만큼이나 이방의 문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바로 이곳이 주님의 성장지였고,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주요 선교의 무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다. 자, 제가 한 번 더 기초적인 상식이지만은 우리 베이사이드 그러면은 퀸즈 지역의 베이사이드죠. 자, 우리 교회가 리틀렉인데 퀸즈 지역의 리틀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입니다. 그 지리를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처럼 똑같은 도시나 지명으로 이렇게 보는 게 그 지역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중부 지역, 이렇게 한국에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이라고 할 때 호남 쪽에 전라도 광주는 나사렛처럼. 그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도 의외로 지리에 약한 분은 이거 헷갈려요. 갈릴리라는 도시가 어디니까 한참 찾아요. 갈릴리라는 도시는 없어요. 예, 갈릴리라는 지역. 자, 거기 이제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하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라난 곳이고, 가버나움은 어딘가 하면요. 자, 여러분, 요 첫 번째 지역에 여기 네모를 보십시오. 여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나왔는데요. 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도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자, 오른쪽 그라사부터 한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그라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무덤 속에서 뛰어나는 그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 그 지역이 일어났던 것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었습니다. 이쪽에 아직도 여기는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베세다,
요 베세다 지역 요쪽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지역이 있는 것을 요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라신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신이라는 단어는 나오죠. 그거는 고라신 밑으로 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딱 가면은 베드로 집이라고 추정되는 집이고 거기가 갈릴리 바닷가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센터.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였죠?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백부장 보고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 칭찬인데 그게 가버나움. 자, 그리고 그 약장 떼놓으면은 게네사렛. 그래서 우리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달마누다 또는 막달라 같은 말. 그리고 그 밑에 디베랴. 여기 전부 다 갈릴리 호수로 된 도시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했었죠.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에 붙어. 나사렛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자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나사렛 요 지도 보면은 갈릴리 지역은 거의 한중간이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북쪽으로 하면 다볼산이 있고 그 위에 세포리스가 있죠. 요거는 뭐 세포리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역인데 실제로 세포리스는 이제 좀 고고학을 보고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세포리스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포리스 지역은 가장 전형적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세포리스라는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세포리스를 갑니다. 나사렛 근처에 있으니까 그 가보면은 로마 도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극장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은행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은행 같은 거 예수님께서 나사렛하고 세포리스는 걸어서 한낮에 하면 걸어서 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포리스를 방문했을까 방문하지 않았을까?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추정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비유에 일어났던 것들이 세포리스에서 일어나는 상업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이 흔적이 나타나는 비유가 나타나요. 나사렛은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나사렛은 사실은 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렛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어떤 연구에 보면 나사렛에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살았다 그래요. 근데 300명 사는데 거기서 먹고 살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2000년 전에. 그래서 주로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은 거기서 좀 걸어가면은 달 세포리스는 우리 말하면 옛날 말하면 신장로가 있고 극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은행이 있고 왜? 헬라 영향을 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포리스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실제적인 고고학 연구를 쭉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포리스를 방문했었으면은 알만한 비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책에는 세포리스라고 딱 적어놨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세포리스가 없습니다. 교재는 당연히 성경에서는 없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가보면 그렇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세포리스를 가지고 페이퍼도 썼던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예요. 굉장히 특이한 도시예요.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교재를 보면 도시하고 A1 나사렛 나오죠. 예수님의 성장지, 농업 중심,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위치. 그러니까 호수하고는 3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 다음 A2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 본거지, 사역 센터입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 북쪽, 여기는 갈릴리에 딱 접혀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장모 치유도 가버나움에 있었죠. 왜? 베드로 집이
그 가버나움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 메고 오는 것이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것도 다 가버나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한 지역 가버나움이고, 자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B 사마리아, 그 유명한 사마리아죠. 자 B1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사마리아 산 위에 있는 도시였다. 맞죠? 우리 이제 이건 공부 다 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다음에 B2 수가성 또는 세겜입니다. 사마리아의 남동쪽 아래 위치한 곳으로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데요. 자 여기 세겜, 그렇죠. 첫 번째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중간에 에발산 밑에 세겜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그리심산 있죠, 그죠? 요 세겜이라는 도시. 이 지역이 이때도 중요하지만 요건 약간 좀 다른 건데 재미있게 하겠어요. 지금 이 세겜이 가장 지금 핫한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요. 지금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나블라스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테러하고 제일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제 내가 뉴스를 봤는데 성전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상에 가면 알카세다 성전에 들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황금돔 있죠. 황금돔 바로 그 밑에 보면은 그 옆에 이슬람 사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뭐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원에 들어가서 라마단을 행사하고, 또 라마단 할 때는 주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거기서 6월절 지키고, 바로 똑같은, 우리 보면 다 같은 광장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4월 달인가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한 사람을 뭐 사형시켰다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라마단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막 문제 일으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본거지가 여기 말하는 세겜인데, 지금 지역으로 치면은 노블라스라는 노블라스가 그 지역이에요. 가장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테러 조직이 하마스잖아요.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사마리아하고 남쪽의 유대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 지역을 팔레스타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 말하죠. 그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지금 점령이 아니고 그쪽에 지금 이제 땅을 허락받아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에요. 이쪽이. 그죠? 자, 그게 세겜입니다. 자, 다음에 남쪽의 유대 지방 보겠습니다. 유대 지방은 자, 읽어볼게요. 유대 지방.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 지중해와 사해사이. 그러니까 유대는 지중해와 사해사이의 그 지역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서 지중해와 사해사이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네게베 사막으로 경계를 삼고 있다. 족장시대 이후로 헤브론이 이 지방의 중심이었으나 이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이 지역을 예루살렘 수도로 만든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 8km 지점에 있다.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 지도를 보시면 두 번째 지도, 훨씬 더 컬러풀한 지도. 요걸 제가 또 왜 뽑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여리고, 예루살렘, 베다니, 예루살렘 있죠. 사마리아 밑에 유대 지역에. 여기 정확한, 거의 제일 정확한 지도예요. 여리고 밑에, 약간 밑에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 그리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 거의 같죠? 첫 번째 지역에도 유대 지역의 오른쪽에 여리고 보이죠? 여리고는 그래 요단강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 있고,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동그라미 붙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지도는 베들레헴이 빠져 있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 지도를 보고, 요 앞에 지도를 보고, 요 지도에 베들레헴을 한번 동그라미를 점쳐보세요. 요거를 보고, 여기에 베들레헴을 동그라미 한번 점쳐보세요. 어디 지역인가? 그릴 수 있죠. 그 삼각형 지역으로, 그죠?
예루살렘 베다니 밑에 베들레헴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쉽죠? 아니 보고 하는데 뭐 그 두 개 지도 보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을 여기에다 베들레헴을 그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91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자, 지도를 보면요. C4가 뭡니까? 여리고죠? 자, 답을 보면서 여러분 하면 됩니다. 여리고 짓겠죠. 여리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에 있죠. 그런데 우리 지도는 C1이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어. 지도를 보면은 좀 더 북쪽에 되어 있어. 이 지도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교재의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남북으로 따지자면은. 맞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지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C2가 베들레헴이고 C3가 베단인데 표시가 제대로 잘 안 돼가 있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91페이지 교재에다가 요 지도를 보고 여리고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죠? 요 우리 교재에 요 지도를 보고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을 그래서 넣으십시오. 그냥 임의로. 임의로가 아니고 그 정도 밑에서. 그러니까 여리고 밑에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좀 갔다가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좀 가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그 동북쪽으로 약간 내려오면은 뭡니까? 거기가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서북쪽으로 약간 내려오면은 베들레헴. 그래서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은 약간 삼각형 되도록 그렇게 점을 찍으면은 거기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약간 동떨어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이거는 그래도 좀 아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도를 2장 카피해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고치라, 지도를 고치라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물론 예루살렘이 약간 좀 더 올라가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만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때 한번 우리가 제대로 여리고 및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남쪽에 있구나. 그리고 그 남쪽에는 베들레헴이 있고 약간 동쪽 밑에 쪽은 베다니가 있구나. 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이 지도 전체가 경상북도보다도 좀 적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자, 이제 도시 보겠습니다. 80, 90페이지 도시. C1 예루살렘 더 이상 설명 없죠. 그죠? 설명 필요 없죠. 베들레헴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다음 베다니 예루살렘과 출퇴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죠? 베다니 그죠? 예. 그다음에 C4 여리고 예루살렘의 동쪽 요단강에 있는 도시로 상당히 이 여리고의 특징은 해발 아주 낮은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해발로 따지자면 해발보다 그리고 해발 해수면보다 땅이 낮습니다. 마이너스 300m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땅이 높죠. 땅이 낮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간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근데 예루살렘이 아래쪽이고 여리고가 북쪽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말도 쓰긴 써요. 지형적 아래인데. 그런데 어떨 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말도 나와요. 왜? 높은 곳이니까. 지형적으로는 이게 그 내려오는 게 맞죠. 여리고가 더 북쪽이니까. 그러네 위치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위쪽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도 올라간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가보면은 그렇구나 훨씬 더 이해가 더 쉽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도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단 동편. 사실 지금 요단 동편은 지금의 어느 나라죠? 지금은 요르단 국가죠.
지금 요르단 국가입니다. 지금은 그죠? 요단 동편이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요단 동편 지방.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트랜스 조단이라고 하죠. 요단을 건너 쪽에 있으니까 트랜스 조단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야르묵, 약복, 아르노드라는 세 강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북쪽으로부터. 첫째는 헬몬산에서 야르묵 강까지로 검고 기름진 현무암 태적 토양으로 바산의 암소가 여기에서 해야. 자, 바산의 암소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선지서에 나오죠.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들하고 막 선지자를 책망할 때 나오는 거고요. 물론 암소가 사니까 수수살기 뭐 이런 건 넘어가고 둘째, 야르묵 강에서 약복강. 약복강은 뭐였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적이 약복강이죠. 그죠? 약복강 사이에서 산림이 우거진 산악지대. 셋째는 약복강에서 아르논 사이로 붉은 고원지대, 즉 항무지대. 자, 이 지역에서는 정복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중요한 건 요겁니다. 두 지파 반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요르단 동편은.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길르앗이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다니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릴리하고 유대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했다 그랬죠. 둘러서 갔습니다. 둘러서 가는 방법은 지중해를, 자, 여러분 지도가 이런데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면 이렇게 가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니까 이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그걸 보시죠.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의 다음 지명을 표시다. 무엇이지? A. 갈릴리죠? 북쪽. 자, 갈릴리라고 쓰십시오. 그죠? A1은 뭡니까? A1은 나사렛이죠. A2는 가브나움. 그 갈릴리에 붙어 있던 도시 가브나움. 자, B. 사마리아. 중간지는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는 중간지에 중요한 게 사마리아성과 수가성. 수가성은 세겜이라 그랬습니다. 자, B1은 사마리아. B2는 수가. 그리고 C1은 아까 우리가 바꾸자고 말했죠. 이 지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고 C1, C2, C3, C4는 맞습니다. 여리고는 그대로 놔두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는 우리가 약간 그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놓고요. D, 요단 동편, 베레아. 이거는 그냥 거기에 D에 요단 동편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지리는 대략 끝냈습니다. 대략.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지리.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가면 이제 막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지형이 확 넓혀지는데요. 크게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 첫 번째 팔레스타인 지역, 당연히 요거죠. 두 번째는 수리아, 세 번째는 아시아, 네 번째는 갈라디아, 다섯 번째는 마케도냐, 여섯 번째는 이탈리아인데요. 자, 지도를 한번 일단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자, 일단 답을 답시다. 이거는 이렇게 A. 예, 저 밑에 팔레스타인 있죠? A1은 뭐겠습니까? A1. 예루살렘. A2는 여기 이제 가이사라고 해놨는데 요게 가이사라 지역인데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요게 가이사라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는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답을 답시다. A2는 가이사라. 일단 답을 다시고요. 자, B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지역?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이죠. 요 수리아 지역에 중요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메섹과 안디옥입니다. 다메섹이 무슨 지역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지역이 다메섹으로 가는 지역이죠. 바로 그거였고, 그 북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지역.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안디옥은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보십시오. 안디옥이 북쪽이니까 이방 지역. 이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가 확 번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요직이 안디옥.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북쪽이 수리아 지역인데 수리아 지역의 큰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과 다메섹이고요. 자, 그쪽으로 이제 쭉 더 올라가면은 D가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 왜 주면 갈라디아스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이쪽이 바로 그 수리아 북쪽입니다. 또 그죠?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도시가 루스드라고. 자, 크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가 뭡니까? 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입니다. 그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 말고도 여러 도시들이 많죠. 그죠? 에베소만 일단 하고. 자, 우리 갈라디아. 자, 그리고 이 지역. 크게 보면은 마케도니아 지역.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고 사도행전 마케도니아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죠. 이탈리아 그러면 제일 유명한 도시 딱 하나. 로마. 끝. 그게 답니다. 로마가 답니다. 그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 자 일단 요 그냥 대략 형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팔레스타인 북쪽에 수리아. 맞죠? 수리아의 유명한 도시 두 개. 안디옥과 다메섹. 그 북쪽에 갈라디아. 그죠? 갈라디아에서 유명한 도시 루스드라.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보면 아시아. 사실은 소아시아. 거기서 유명한 도시는 오늘 책에는 에베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쪽 위쪽에 마게도냐. 그리고 완전히 왼쪽으로 제일 쭉 가면은 이탈리아.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오늘 이 지도에 나온 지역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걷고 이런 지역을 다 사사시라기보다는 다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진짜는 뭐 목숨을 건 그런 이제 위험을 당했죠. 어이구 벌써 넘었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한 8시 한 20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할까 생각했는데 10분 정도 더 하는 게 이미 더 했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7번 신약의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앞에서 약간 요거는 뭐 우리가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요까지만 내일은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구조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지리 그리고 지형 그리고 바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들을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도시들과 여러 지역을 살펴봤기 때문에 좀 혼돈스럽고 좀 아버지 잘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공부할 때 또 복습하면서 잘 정리되고 이런 지형을 잘 알므로 성경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귀와 학자의 마음과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